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해야 될 성도된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신앙의 열매이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된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 자녀가 되었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맨날 이 설교할 때마다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태도와 권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값진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증거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 신앙의 전승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만나야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고민과 묵상이 철저하게 없다면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 그대로 생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생활과 연결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나 혹은 성찰과 정말 우리의 결단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그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딱 틀과 규격에 맞춰진 모범 답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신앙생활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B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모범적인 답안이 있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실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모양이 드러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진심 어린 충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해방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8장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바로 구원의 말씀이고 이 작업이 구원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죄인은 세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죄는 세상의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으로, 그리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동떨어진 정말 하나님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크나큰 깨달음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는데 그 역할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된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요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믿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자녀를 욕한다 할지라도 보호막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자녀된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고 말해주는 게 부모인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라고 말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이, 이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영이 우리 안에,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영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영을 따라 살아가려는 거룩한 마음이 존재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 영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보기 좋게 가꾸어 나가고 이것을 깨우는 일이 성령과 더불어 교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소명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깨어있으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그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큰 생명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창조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득히 충만하게 그 영이 머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우리들의 몸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성령의 가장 큰 고백이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힘이고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이 땅 가득 충만한 영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내 안의 영을 통해 소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번 수요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인데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만나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과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그 영에 깃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잇대어 한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본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매우 간략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주장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이면 살 것이다. 즉 삶과 죽음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삶과 죽음이 매우 깊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일을 하며 그리고 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을 찾으며 헤매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내가 살고자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 또한 내가 정말 이 일 때문에 그냥 죽을 각오로 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살게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삶과 죽음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오늘 말씀이 있대요. 제가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몸의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행실은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몸의 행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점차적으로 이 몸의 행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죽여나갈 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몸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 또한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꾸준한 실력과 연습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의 행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우리 몸의 행실과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의 욕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방탕함 등을 증언합니다. 이 육체의 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의 일을 가만히 우리가 보다 보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관계에 맺는 모든 것들과 철저하게 단절하는 역할을 이 분냄 그리고 성남 여러 가지 이 욕망의 욕심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온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냄과 시기와 당지는 것은 이웃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일에서 성령의 일,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육체의 욕망과 정반대로 우리의 이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어그러진 관계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침내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또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칩니다. 무례하지 않으며 늘 평온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것들을 삶으로 증언해내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청주제일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성령의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까닭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통찰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양자라는 개념에 대해 매우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당시 유대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양자,
이 입양이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나 자녀가 없을 때 그것들을 넘겨주기 위해 이 양자로 삼아 입양을 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 대상은 누구나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양자가 즉 입양이 되는 순간 새로운 아들들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가지고 있었던 빚과 채무, 법정의 채무들을 모두 없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은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의 양아버지는 그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곧바로 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양자된 사람은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이 선언문 가운데는 이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로 삼았다는 이 선언 안에는 당시 입양되었을 때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특권을 우리가 모두 물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양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으로서는 아버지를 선택하거나 고를 수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바로 전적인 아버지가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이 양자를 삼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에 의한 행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얻기 위해 흥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이 양자된 사람한테 전적으로 선택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양자의 영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게 되냐면 바로 친밀한 자리, 교제의 자리, 소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종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두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보기에 무서워, 두려워, 떨며 숨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마주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우리들의 불편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의 영은 이처럼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영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냐면 날마다 새로움의 자리, 친밀함과 자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 책망하실 때에도 우리를 숨는 자리가 아니라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매우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과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 자꾸 해드려야 되고 무언가를 드려야 되고 무언가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과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언가를 자꾸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과제나 업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라고 주신 생명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주신 삶, 아름다운 삶, 저는 이보다 더 큰 커다란 선물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지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삶으로 표현하며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통해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자꾸 이것을 무언가 이 과제와 업무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셨으니까 뭐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과제 중심으로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과제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거기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종의 영이 휩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가운데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친밀함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여기실 만큼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이 친밀함 가운데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진지한 증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